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제목은 순종이지만 본래 생각했던 제목은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그리고 순종, 이렇게 부르심과 그리고 보내심과 그리고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 가운데 탁월한 민족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애굽에서 그들이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나오는 탈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많은 금은 폐물을 들고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약속을 해주셨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제 1443년 출애굽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때가 약 2000년이니까 약 560년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났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수많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다리며 그렇게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택하시죠. 그것은 바로 나일 강가에 이렇게 던져진 바로 모세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시행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 모세가 자신의 힘이 이제 한참 물 올랐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갖다가 쳤는데 그 애굽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을 따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간원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모세를 위협하였죠. 그러자 모세는 겁을 먹은 이유로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모세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막 가운데서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는 것은 아주 특이한 현상은 아니죠. 그러나 그 가시떨기의 나무가 전혀 불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아무것도 타지 않기에 모세가 이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가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였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에 모세는 황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하도록 하겠다. 내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들어서 다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죠.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다. 따라서 합니다. 부르심.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서 부르신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물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성도들을 부르신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따랐습니다. 긴급한 부르심. 예, 사실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 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어떻게 부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가 못 들을까봐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은 아주 긴박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언제 또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칼로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도 급박한 부르심이에요.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급박하게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엎드리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그럼 급박하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느냐?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는, 도와달라는 부르짖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부르짖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 또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서 도움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듣고 있고 그들의 마음의 한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실 때 급하게, 긴급하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할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그들의 한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급박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인데,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때가 있어요. 본인을,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에는 두 가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째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영원히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죽으면 약속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유지됩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지죠. 그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서명한 내가 죽으면 그 계약은 유지됩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한 그 서명이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계약은 지금 하나님께도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성취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내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과 한 약속, 믿음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다. 구속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 네, 하나님의 방금 언약의 성취와 같은 맥락이지만 자, 구속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이었다. 7, 8,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박으로 이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게이 족속, 여금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까 긴박하게 모세를 부르셨다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근심을 알고 있다 라고 했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도 내게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다 보았으니. 따라서 합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에 부르심이고 보내심입니다. 구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한 우리를 부르심이다 이 말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갔어. 그런데 이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라. 모세 내가 너에게 명령한테 가라 라고 모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려갔어. 애굽인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요? 내가 건지는 거예요. 모세가 건져요? 아니면 하나님이 건져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모세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못 데려갔어요? 못 데려갔죠. 결국에는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죠? 자, 그래서 구속운동, 자, 부르심에는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따라 한번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시작. 긴급한 부르심, 언약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 구속의 성취를 위한 부르심.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있습니다. 시작. 구속운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구속운동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구속운동의 주체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7절부터 10절 보면은 자, 내가 내려가서 했죠. 내가 7절에 보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내게 다 도달했다. 부르짖음이 내게 도달했다. 9절에 보면은 내게 도달했고 내가 보았다. 그래서 이제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구속운동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운동의 목적 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구속운동의 목적 간단하게 하면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먼 미래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무엇이다? 목적이다. 목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제 부르심은 끝났고 이제 보내심.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으니 내가 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라 안 했어요. 이삭의 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 이삭아 이제 가라라는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의 때, 요셉의 때에도 이제 가라라는 이 보내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마지막 죽기까지, 그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이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죠. 가나안 땅으로 언제 보내주실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기한이 이르렀습니다. 기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할 때도 숫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기한이 이르렀다. 사도행전 7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년이 전에 천사가 신령한 하나님의 문덕을 끌고 가면서 그에게 보이거늘. 네,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그리고 매력적으로 이 구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해석을 하고 있는데, 40년이 뭐 했다 했어요? 참회. 참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르렀다. 뭐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기한에 이르렀다. 찼다.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곡식이 무르익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둘 때가 됐다. 기한이 차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기한이 차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무르익었다. 가득 찼다. 죄가 가득 찬 거예요.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일어났다. 이때 가득 찼다.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시작도 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따라서 이제는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을 갖다 빠르게 말하면 현재성이 된다. 저는 실수로 이렇게 못하네요. 현재성. 지금 현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보내심에는 나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구속에 정하신 때에 우리를 맞춰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서론을 빨리 그리고 간단하게 하면서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간 것은,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는 모세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멋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한 방에 빵 쳐서 어떻게 해서요? 사망시켜버렸어요. 우와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지하고 따를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아직
아직이에요. 모세는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직.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을. 40년을 보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따라하신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요. 모세는 뭐예요? 아직이에요. 내 나이 40인데, 아니, 내 나이 40년이 지나서 80인데, 내가 뭘 하죠? 난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에 정중하게 물러서고 있잖아요. 거절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습니다. 40년 전에 참 그렇게 힘이 있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가봐야 하나님이 내게 너와 함께 하시고 내게 나타났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직입니다.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때, 시간은 우리에게 맞춰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정확한 구속운동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워 놓으신 그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다 같이 40세의 모세 시작. 40세의 모세는 나는 준비됐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셨습니다. 40년 후에 40세의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이라고 하시는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생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라를 말씀하시면 우리의 운명과 사업이 어떨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나? 그리고 왜 우리를 보내시는가? 그리고 어떤 때에 우리를 보내시는가? 어떤 때에 보내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따라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내 때가 아직,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니야. 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아직 잠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구속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도 누가 능력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기 통영에서 살 때요. 통영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쯤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선창가, 부둣가라고 하네요. 부둣가에 보면은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바닷가에서부터 들어오면은 배가 바닥에 안 닿고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부둣가가 쭉 있죠. 그 부둣가 이제 끝으로 가면은 이제 깊어요. 물이 깊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남동생이 나이가 4살인가 3살인가 그래서 기저귀 차고 있을 때인데 우리 이제 집이 사택이었는데 집이 이제 그 해안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 남동생이 형이 이제 거기 부둣가에서 놀고 있으니까 지도 심심한가 봐.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타고 형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친구들하고 그 전창가 부둣가 끝에서 물이 좀 조금 깊은데 깊지만 이제 그 끝에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어느 정도 이제 뭐 수영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하여튼 거기서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동생이 그런 저를 보고 지도 수영한다고 선창가에서 물속으로 풍덩 다이빙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제 나이하고 내 친구들이 볼 때는 야, 네 동생 대단하다. 수영할 줄 아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이 어떻게 했냐? 머리를 바다 물속에 잡아고서 그 기저귀 있죠. 옛날 천 기저귀 찬 엉덩이만 위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엉덩이만 이렇게 올라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와, 3살짜리 애가 수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 근데 그때 갑자기 내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위험하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친구들은 다 와, 수영 잘한다 이러고 칭찬하는데, 그때 그 선상 끝에는 깊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수영 안 하고 좀 앞에서 하고 했거든요. 근데 내 동생이 그러자 막 선상 끝에 부둣가로 막 달려가서 그냥 끝에서 그냥 다이빙 하듯이 물속에 푹 들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거기서 나보다 키가 더 높은데 내 동생을 들어서 구할 수도 없는데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 동생을 들었는데 나는 밑으로 쭉 가라앉는데 내 머리 위로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발을 갖다가 탁 세워가지고 엄지발가락 있죠?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세는데 안 닿는데 다행히 앞에 요만한 돌이 있었어. 물 바닷속에. 거기에 딱 발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얼른 거기로 짚고 딱 올랐으니까 겨우 내 동생이 손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내 동생이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동생을 구한 적이 있어요. 제 어린 동생은 이제 그 엉덩이만 이렇게 한 게 물속에서 머리는 쳐박고 물만 잔뜩 먹고 살려주세요 이거여서 말을 못하니까. 근데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던 그 긴박한 부르심이라 했잖아요.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슨 생각이 필요해요?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냐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급히 보내시는데 누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꼭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 보내심,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 따라서는 순종. 내 상황 형편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급하게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이제 가라 하는데 모세 안 됩니다. 나에겐 따라서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요거예요. 1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출애굽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는 떠나지 아니하셨다. 아까 잠깐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서 무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가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아직 안 됐어요. 나 지금 안 돼요. 우리 집 형편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지금 사업이 이래서, 내 지금 직장이 이래서, 내 건강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안 됩니다.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으셨을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뭐가 돼요? 지팡이가 뱀이 됐죠. 이것까지는 뭐 크게 그거 별다르지 않죠. 근데 기적이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 큰 그냥 조그마한 뱀이 아니라 지팡이가 보통 이 강야의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보통 자신의 희망한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던져서 뱀이 됐으니까 뱀이 그만큼 어떤 거예요? 큰 뱀인 거예요. 그렇게 큰 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죽는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은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뱀을 많이 잡고 다녔는데 이 뱀은 이 V자 끝에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V자로 갈려진 나뭇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하냐, 이 V자로 된 나뭇가지 끝으로 저 멀찌감치해서
뱀의 머리를 쫙 들고 있죠. 그러면 이 V자로 탁 해서 머리를 갖다가 찍어 누르면 돼요. 그럼 끝나요. 뱀은 아무것도 못해요. 머리만 잡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디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합시다. 죽으라. 죽으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나 살란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광야에 얼마나 뱀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모르겠어요? 모세가 알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그가 손을 내밀어 어디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순종입니다. 네. 그것이 비록 물려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잡으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 순종이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품속에 넣었다 빼라.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라고 하죠.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이 지팡이는 자기가 어떻게 했던 지팡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지팡이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요. 이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가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능력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 2번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1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예비하시는 하나님. 14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나는 본래 말 잘 못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한다.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말 못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가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지? 이거 누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을 예비해 놓으실 거예요. 아론을.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쁘게 하세요. 교회 봉사하는데 인상 쓰고 이렇게 하게 안 하세요. 이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뱃속에 태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집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도 엄마 뱃속에 있는 애예요. 예수님도 엄마 뱃속에 있는 때예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서 뛰놀더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사역을 할 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번 있습니다. 시작.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해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19절 같이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뭐 하셨어요? 능력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잘것없는 도구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며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 목적, 아까 했죠?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 것. 그리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능력의 삶을 또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열에 들어서 상급과 영화로운 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